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부복하게 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듣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맞는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런저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몇 마디 전한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복음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빈약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금 더 만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소망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고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 없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셔요. 영혼을 몇 번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했든지 전하지 못했든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영혼들을 만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구나. 은혜구나.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는 다 믿어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믿을 수가 없대요. 내가 믿어지는 게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는 것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지혜의 말로 그렇게 복음을 아주 잘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하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소망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까? 아니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며 메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 따라 진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해요.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이 이 진리의 말씀에 물들어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 들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복음을 토요일날 전하고 오면은 지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기도 어렵대요. 그리고 앉아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게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맞는 방법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강남역에 가면 어떤 사람들 많이 만납니까?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붙잡혀 본 적 없어요? 저는 여러 번 붙잡혀 봤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나름대로의 교리들, 자기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 강남역에서 도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말하는 그 사람은 커피숍 가가지고 오래도록 이야기도 해봤어요. 본인들 모임에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정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절에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또 전도하다가 교회 다닌대요. 왜 교회 가십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느낌, 그 경험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찾고 그 진리에 붙들려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지요? 그냥 좋았습니다. 느낌이 좋았대요. 근데 기독교 이 복음은, 진리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도들이 선포한 거예요. 또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기독교 진리는 좋은 느낌, 그리고 무엇인가 찌릿찌릿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좋았다. 그리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신비한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나 그런 교회들을 쫓아다녀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살피며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진리에 붙잡혀야지 내 느낌이나 내 경험,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혼탁한 시대예요.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을 배워야 돼요. 역사적 신앙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서를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 전도에 관해서 이런 느낌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왠지 영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거듭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 이 중년대의 남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까? 그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복음을 잘 이해합니까? 농촌에 계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항상 좀 힘들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0대는 청년입니다. 70대, 80대가 대부분이에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요. 저희는 설교를 준비하나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못 알아먹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힘들어 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는 없어요.
학교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80, 90대신 그 시골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전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며 이 복음의 빛이 영혼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도하다 보면 낭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내가 기도해봤자 뭐하나, 내가 전해봤자 뭐하나,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원이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모호하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과 거듭남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그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힌 구절을 여러 구절 만나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이 그것을 영원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주장을 지지하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꽃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 생명을 붙들고 있는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선포된 복음이다. 그것은 썩지 않는 씨이다.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불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요. 어떻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까? 복음이지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위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첫 번째가 뭐지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요.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8.15 해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저 지리산 산골마을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요. 일본이 패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본 순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집에 종로로 달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할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큰 놀라운 해방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사도들이 그 천국 복음을 이어서 전하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피조물들이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러한 불경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코에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일 일어나서 밥 먹고 누워 잠만 자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지요. 숨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따먹고 누워 잠만 자면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그 하와를 사랑하고 또 아내인 하와는 남편을 존중하며 거기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코에 호흡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이러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요. 그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신 것이지요. 이 기쁜 소식은 지금이나 2000년 후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다시 태어나 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땅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면 그것은 이 복음을 듣고 일어난 일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죽은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불신자들이 거듭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포된 복음을 사용하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셔요. 야고보 사도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기셨어요. 이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왜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불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선포된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에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할 용기와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최고의 사랑은 이 복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더 소중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지 복음을 갈망하십시오. 모든 전도자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와 용기와 힘, 이것을 알고 있어요. 복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해요.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시고 자녀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음식점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것만 먹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좀 좋은 것들을 맛보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으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물론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전도의 열쇠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 주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면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감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자녀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해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자유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 굳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으므로 소망을 품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 초주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민족,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온 나라와 구원받아야 할 동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죽노릇하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안에 심기어져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 또 우리와 관계 맺게 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주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영혼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그런데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를 따라 한 주간도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